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며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드리고자 하오니,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뜰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꿈에 그는 자의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인생과 평강이 되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약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풀고자 하였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귀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제목을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라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천 년 전입니다. 수천 년 전 바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부분에 대한 이 수천 개의 이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여러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지난주에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동정해가지고 살로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잠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절에 올라가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요셉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요셉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이 없고 그냥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부분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나온 이 사실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요셉이 생략된 거예요. 그냥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경 말씀에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들이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보다 정말 어마무시한 그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있기까지 지금까지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이곳을 예비하시고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같이 엄청난 기적이 없겠죠. 그렇게 기적을 이루신 그분이 시공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바로 직접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사건을 만드는 일, 이것이 과연 우리가 볼 때는 에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범한 그냥 뭐 어떤 위대한 무슨 장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신들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른 신들은 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 중의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신,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신, 우리를 만드신 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처지를 아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하시고 아기 때의 그 모습도 같이 지내시고 소년 시절의 그 모습도 우리에게 알리시며 이제는 우리와 고통을 받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우리와 함께 위로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평화를 누리며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엄청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축복된 날인 줄로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은 제1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확인된 기적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미리 다 말씀을 지금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었을 때 기적적인 것들, 이런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그냥 뻥이야, 그냥 지어낸 말이야, 아니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실들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 한번 적어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뭐 이건 필수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땅, 하늘, 바다, 동물, 뭐 새, 나무, 이 모든 것들, 이런 거는 누가 어떻게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기적 뭐가 있을까요? 요나. 네? 요나. 요나의 기적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는데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 만나서 거기서 견뎌내고 다시 나와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명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죠?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는 상어인가 고래인가? 아니 무슨 물고기일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팩트, 사실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갈멜산의 기적. 뭐 다른 잡신들은 감히 게임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셔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모든 재물들을 흥량하시는 이러한 기적들. 또 뭐 있을까요? 모세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기적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뭐 모세를 앞세워서 그야말로 시내산에서 10계명도 주신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 외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 구석구석에 부분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 중에 또 인물들에 대한 기적들이 있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도 웃습니다.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100살이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슨 아이냐고 그냥 비웃다시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준다면 주는 거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주셔요.
이삭을 주신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90세, 100세 장수하는 분들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임신한 거예요, 갑자기. 또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가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고요. 또 누가 또 있을까요? 삼손도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 앞서온 6개월 정도 먼저 온 세례 요한도 기적적으로 낳았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입니다. 이 두 내외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유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내가 주일 하다가 죽으면 되지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가랴를 만나주시고 너에게 내가 아이를 줄 것이다. 그 아이는 장차 누구냐면 장차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예비할 사람이 바로 너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허락해 주셔요. 수요 기도회를 보면은 우리 여기 사가랴의 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왕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가랴의 기도라고 몇 주째 이걸 했는데 요 앞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저 혼자 사습할 때 앉는 의자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직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도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수요예배에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모이면은 제가 사가랴가 어떻게 기도를 하였는지 수요 기도를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꼭 한번 갖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에 확인된 기적 중의 기적, 바로 자연 만물 여러 가지 이적들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그 방법도 바로 이러한 기적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몇몇 기적적으로 태어난 인물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제껴놓고 이제 초자연적인 출생의 절정은 어디에서 이제 이루어지냐면은 역시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면서 이 부분의 절정을 이루게 돼요. 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방법은 어떤 자연적인 법칙에서가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이 말씀은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한 600여 년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600여 년 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옮겨져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어요. 과연 그분이 누굴까? 이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분이 과연 언제쯤 오실까?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은 누구시지? 어떻게 오시지? 어떻게 오실 거야?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늘에서 그냥 재림하실래나? 아니면 어느 날 우리가 세운 그 왕 중에 한 분일까? 위험이 있고 어떤 포스가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보면 고개가 숙여질 정도의 어떤 멋진 모습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알다시피 아기 예수로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잠자리를 가지셔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 자연스럽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룰 본문 가운데에 쭉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원래 예수님의 태어나기 이전에 마리아라는 여자는 어떠한 여자였느냐 하면은 그 시대 유대인들의 그 관습상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정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혼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신인수 집사님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나한테 아들이 있고 우리 신 집사님한테 딸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같이 막 놀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른 되면 우리 같이 적응시키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부모끼리.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크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만 16세가 되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둘이서 결혼을 얼마든지 부모 허락하에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동거할 수도 있고 그러한 간섭이 이렇게 이어져 있던 관계였는데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정문되어진 관계였다는 겁니다. 장차 저 남자와 장차 저 여자와 내가 결혼할 거야. 16세는 넘었던 것 같아요. 둘이 16살은 넘었을 것 같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고등학생쯤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나이는 그 정도라고 보면 그냥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놀랄 소식을 하나 전해줄게. 마리아는 무서웠겠죠. 이게 뭐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거야. 아이고 무슨 말이세요? 난 아직 남자 손목 한 번 안 만져봤는데요. 그런데 천사는 뭐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될 거 이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네 뱃속에 생명이 생길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합니다. 보니까 실제로 나에게 태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지?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남자친구겠죠. 아주 친한 남자친구. 우리 앞으로 결혼할 사이 그 남자친구한테 찾아가서 요셉 내 말 좀 들어봐. 나 믿지? 너 나 사랑해? 우리 요셉 그러겠죠. 야 우리 관계 당연한 거 아니야?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우리 결혼할 사이 그러면 날 사랑해? 나 믿어? 그럼 내가 하는 말 좀 잘 들어봐 하면서 이제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임신했어.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너랑 뽀뽀도 한 번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니.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어.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보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랬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해서 내가 순종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어버렸어. 내 말 믿을 수 있겠니? 요셉은 너무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라디오를 키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또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본문 말씀이 똑같은데 그분은 또 어떻게 설교를 하시려나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뭐 내용은 본문이 일단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 저도 또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때 요셉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내 아내가 될 마리아라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데 뭐 자기 말로는 뭐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뭐 하나님의 뭐 어떤 은혜로 그렇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야? 차라리 둘이 먼저 사고를 쳤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좀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죄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나하고 술 먹어봤는데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공개해가지고 그러면 돌로 쳐맞아 주는 거예요. 그러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냥 가만히 끊고자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계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몸을 꾸리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를 보살펴라. 같이 동거하며 그를 보살펴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24절에 보면은 그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 이제 당장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거하는데 동침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오신 것 뿐인 우리 예수님, 여기에서 요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차별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절대 지칭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에게서만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영광을 입는 여자가 온 인류 통틀어서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단 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낳게 한 그 여인, 거기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그 대가 얼마나 똑똑한 것인지 또 몰라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로 옮겨서 보면 이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볼까요? 마리아에 대한 카톨릭에 대해 오류를 쓰시오. 사람들은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그냥 형제다, 형 아우다, 뭐 같은 식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천주교와 기독교가 합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개념이 그들과 우리는 확실하게 달라요. 카톨릭교에서는 이런 마리아의 자세,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뭐 이렇게 막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위대한 여인 하면서 그 마리아를 그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지금도 천주교 성당에 이렇게 가면은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예수 앞에 기도하기보다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보면 하나같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개념보다 장성한 예수님, 무엇보다 장성한 예수님이 날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 때는 아직 뭔가 좀 불완전해 보여요. 그죠?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그때는 아직 어떠한 사역도 없으셨잖아요. 카톨릭에서는 결국 하나님처럼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절대 결혼한 일도 없고 자녀를 낳은 일도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그래요. 7,000년 동안 마리아상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손을 비비면서 법석을 떠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주장이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다 카톨릭 종교가
잉태할 때 생겨난 잘못된 유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어찌됐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위대한 여성이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신은 될 수 없다. 우리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의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믿는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안 믿는 분도 꽤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뭐 침례교회 있고 장로교회 있고 감리교회 있고 그런데 그 교단별로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믿는가라는 부분을 볼 때 어느 교단이 이 사실을 믿는 교단이 가장 많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어디요? 장로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침례교가 1등이에요. 침례교. 그래서 사실 침례교하고 우리 장로교는 거의 교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나눠지느냐 하면은 우리 이보라 선생이 받았던 그 침례와 우리가 받았던 세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그런데 의미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게 별 문제는 없는데 이 조직 신학이나 이런 교리를 들어보면은 아주 칼빈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일치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아직 믿어주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한 분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따져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의심이 간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지 내가 어느덧 몇십 년이 됐는데 이 사실이 나는 왜 자꾸 의심이 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빨리 믿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보라 선생님은 이 사실을 믿어줍니다. 혹시 안 믿어줘도 뭐 이게 뭐 창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 사실을 믿어줍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뭐예요? 믿어줍니까? 네. 예. 그럼 뭐 침례를 괜히 합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냥 흘려보냈던 그냥 옛날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라는 사실만 있는 알았는데 그때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침례교 목사님이 아무나 세례주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분명 성경 문답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세례를 주거든요. 침례를 주거든요. 근데 본인만 까먹었을 뿐인 거예요. 그 사실들을, 그 개념들을. 올 성구영신 예배 때부터는 반드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십시오. 네.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셔서 적어도 내년에는 집사님이 되지 않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셨고 그분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미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어린 시절부터 사춘기 시절 그리고 어른 시절
그리고 온갖 고통, 수치, 슬픔, 죽음까지도 맛보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셨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고 해요. 부모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다? 맞습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는 걸 따지자면 우리 성경적으로는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된 몸을 입고 태어났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유전적인 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날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질 그 자격이 이미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 져주겠다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지만 제 아들 죄를 제가 대신 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죄인인 건 맞는데 나도 더한 죄인이었지 의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대신해? 안 되는 거예요.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가 사형 처형 당해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죄 없으신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하나님 되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완벽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주어를 또 보면은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중심 교리는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기독교 중심 교리.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적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사람이시면서도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중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면서도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특별히 임마누엘로 오신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오셨습니다.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이 높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우리의 친구처럼 교제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요. 우리 귀로 들을 수도 있었고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오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그렇다면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우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짓밟히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을 달구시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가까이 접근하시는 그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적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또한 그분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멀리 보이던 하나님, 높이 보이던 하나님, 그냥 상상 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에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죽음과 싸워 승리한 데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어린 속죄의 양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바로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았던 그 예수님,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맞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 바로 이것이 속죄의 양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돌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친구 되어주시고 내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 세상 끝까지 동행하며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내시는 영원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분이 오심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감사하며 믿음을 다져나가며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함을 당한 우리 예수님,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았던 우리 예수님,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시간 나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구원자 되어 주신 그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214장 찬송입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의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귀한 신분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전에 드린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일일이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어져 가며 전파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더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손길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가 더욱더 넘치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귀한 예배를 쓰여지는 곳곳에 함께 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욱더 왕성하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구촌 나눔 활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주며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한 우리 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가 도역하는 이석찬 선교사, 김희수 선교사, 지구촌 나눔운동 활동 위에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